둘, 셋.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사실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것을 예측하고 가는 길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예수님을 어떤 구실로든 잡아서 고소하고 또 죽이려는 계획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는 무리 곧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과 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름을 부은 격이 돼서 아마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지만 정말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분이시라고 해도 사람의 육신과 성정을 지니시고 우리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춥고 더우면 땀을 흘리시는 분, 그리고 살이 찢겨지면 아프신 분, 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실 때 바로 그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여자나 혹은 거지, 문둥병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보통은 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버려진 존재요, 가정적으로도 이미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맹인이라는 당시의 시각장애인, 하여튼 무슨 장애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벌을 내린 것으로, 조상의 벌이든 그 자신의 벌이든 벌을 받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당시에 또 여자들도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어떤 권한, 재산권이라든지 자녀 양육권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참여할 이런 권한이 전혀 이 사람은 괜찮은 집안이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른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 사람의 이름이 두고두고 회자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이름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였고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을 그대로 보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도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눈을 뜬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했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을 읽는 당시에 마가복음이 처음 저술돼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익혀질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가 맹인이요 거지였을 때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서
겉옷을 뒤집어 쓰고 동전 한 푼에 자기의 모든 삶에 자기 목숨을 걸고 구걸하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예수님을 옹리하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입 닥쳐라, 그러면서 제지하고 말리고 꾸짖었어요. 감히 예수님 가시는데 너 같은 거짓 따위가, 이런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외침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부르짖고 더 부르짖고 그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고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회가 그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정말 처절한 간절함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 발을 저는 사람이라든지 또 병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곧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어디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한 것은 예수님은 오실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뀌고 좀 온 세상이 바뀌고 나도 바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말리면 말릴수록 예수님이 떠나갈까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경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혹은 내가 방황하는 중에,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슬픔이라든가 괴로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간절해질 때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간구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인생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픈 열망을 가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치고 외쳐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그런 풍조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하면 전도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첫인상부터 거부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앞세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나와서 새벽마다 물을 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내 목소리 못 들으실까 봐 소리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고 말이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찾을 일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쭉 뒤지다가 서고 한편에 이상하게 비슷한 책들이 쭉 꽂혀져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냥 성경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성경전서를 그냥 서점에서나 이렇게 팔지 도서관에 꽂아놨나? 요새 성경이 없어서 도서관에 이걸 비치해 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무슨 특별한 성경인가? 하고 이렇게 꺼내 봤더니 그냥 하얀 백지인데 거기에 직접 손으로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전부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볼펜 자국이 꾹꾹 눌려진 게 다 있고, 어떤 데는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이렇게 동그란 게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침을 흘렸을 수도 있죠. 그냥 저는 은혜롭게 제 상상으로는 쓰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동그란 자국도 하나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번지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성경책에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집어넣고 옆에 걸 이렇게 꺼냈더니 거기엔 또 다른 필체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 다른 분이 쓰신 성경책이 쫙 한 20여 권이 꽂혀 있는데 제가 그 순간 거기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이 성경 66권을 쓰신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성경 요즘 인터넷으로 쳐도 되고 핸드폰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도 되고 얼마나 성경이 우리 손에 쉽게 들어와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손으로 다 썼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간절함, 이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손으로 다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는 매번의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번의 어떤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 뭉클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드리는 기도처럼 가장 감질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고 외치고 예수님이 봐주시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렇게 멈춰 서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아마 길에 걸어가시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이 착잡해서 누가 예수님에게 말을 시키거나 어떤 사역을 요구할 때 예수님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괴로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복잡한 심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불쌍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부르고 외치고 주님을 찾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손을 더듬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예수님을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질문에서 이렇게 확 깨집니다, 환상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니까, 아니 예수님 왜 불렀겠어요? 맹인 거지가 왜 불렀겠냐고요.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고 사람을 탁 보면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왜 불렀는지를 몰라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 입술을 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으실 거야. 내가 뭘 필요한지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5분만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분 나머지까지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자. 드라마 할 시간 됐으니까 빨리 드라마 보고 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생각이 달라집니다. 정말 들으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죠. 저도 제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제 딸의 기호를 알고, 제 딸이 좋아하는 류의 과자를 알고, 제 딸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아무 때나 막 주진 않죠.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저는 제 딸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아이의 욕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헤아려서 어떤 때 줘야 되고 어떤 때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다 결정을 하지만, 이젠 컸기 때문에 꼭 요청해야 줍니다, 저는. 그래서 껌을 먹고 싶다 그러면 껌을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 딸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작은 껌 한 통에도, 작은 사탕 하나에도, 초콜릿 한 통에도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딸의 마음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어떤 필요 가운데 직면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 주님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주님께 좀 무례한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용납하고 들으시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요청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원하는 것을 여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드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정말 알아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그게 내가 정말 기도해서 주신 건지, 그냥 우연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건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한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요청해야 하고 분명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요청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설령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만약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왜 주시지 않는 것인지 다시 되묻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되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또 기다리고, 그 대답을 듣고 또 자라나고, 또 다른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의사소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의사소통이 실종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오고, 기도할 때도 그냥 아시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대충 하나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아주 일반적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콕 찍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배우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코는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 어쨌든 요새는 코 높은 것도 다 이렇게 잡아봐야 돼요. 플라스틱 서저리가 많아서 다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콕 찍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기왕 저를 쓰시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20대 후반에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만일 35살까지 저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는다면 개신교가 주님의 뜻인지를 아닌 줄 알고 카톨릭으로 갈 테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29살 때 35살이라고 못을 딱 박았어요. 카톨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저의 오만함에 대해서 노하지 않으시고 29살에 바로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제 딸을 낳을 때도 주님, 제 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사무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딸이 참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제 딸이 지금도 성경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을 쓰고 거기에 대한 자기 느낌을 적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하도 조용하게 있어서 뭐 하나 하고 가서 보면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고 정해져 적고 뭐라고 적었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숨겨놔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그것이 죄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자녀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쁘게 또 정말 마음이 행복하여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떠져서 와 신난다 하고 주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이런 뒤따름의 은혜가 생겨나서 주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뒤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한 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로운 날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